속에서 베드로전서 강해 오늘은 27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성도들은 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던 시대는 그야말로 험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사회가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그만큼 이 사회가 안전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회가 하게 될 때에 생각지도 못한 위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날 우리 전 인류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그런 위험한 사회가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첫째,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최고의 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가 위험할수록 세상이 험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갈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길로 가야 된다. 15절 말씀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준비를 잘 갖춰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이 신약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제일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단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멸망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면은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총동원이 돼가지고 그동안 쌓은 과학 기술과 지혜,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오늘 18절 본문 18절 초두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한 번이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 once for all 그래요. once for all이란 말은 한 번 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대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once for all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한 번 죽으신 것으로 모든 인류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거 다 임시 처방입니다. 한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10장 11절 말씀. 거기 히브리서 10장 11절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지만 이 제사는 언제든지 뭘 없게 하지 못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없게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드리는 제사의 한계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같이 같은 제사를 반복해 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14절이라고 하는 그 구절에 보면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의 첫 번째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끝없이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그것을 단 한 번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선 그 18절 중간에 보면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불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의한 자가 아무리 많이 죽어도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럼 내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건 80억에 가까운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다 죽었다. 그럼 내 죄가 영원히 용서가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불의한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담당하신 once for all,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는 그 놀라운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그 18절 중간에 보면은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본래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게 자유로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났어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막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찾게 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계속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다. 그거는 인류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그 길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막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여기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질문을 좀 해볼게요. 그 벼락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벼락 맞아서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기상청에서 잡은 통계인데 28만 명당 한 사람이 벼락 맞을 확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8만, 우리가 벼락 맞은 일이 말이죠. 사실은 확률이 꽤 높은 겁니다. 왜? 28만 명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복권에 1등 당첨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814만 명당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 맞을 확률이 높습니까? 복권 1등 당첨할 확률이 높습니까? 벼락 맞을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건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는 일이에요. 단 한 번,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도 아니고 인간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단 한 번, 우리에게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일어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한 번 죽은 걸로 다 끝난 게 아니고 두 번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후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부활 이후에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저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게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여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하나 좀 봤는데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무슨 의미로 말씀했는지 나도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자기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만둘까요? 예? 이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딱 그것만 뽑아서 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18절 말씀과 그 후에 나오는 20절 말씀 사이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앞뒤 전후의 문맥을 살펴서 그 뜻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은 영으로 그랬어요. 19절에 보면은 저가 또한 영으로 그랬습니다. 이 영으로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는 뭐냐면은 영적인 영역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다음에 부활의 몸을 가지셨잖아요. 부활체,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적인 영역에서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시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0절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부활의 몸은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지금 땅에 속한 형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형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형체인 이 부활체, 부활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19절 중간에 나오는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선 이 옥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옥은 이 플라케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플라케는 뭐냐면은 감옥이라는 뜻도 되고 경계 혹은 경비, 예? 지킨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뜻도 되고 경계라는 뜻도 되는데 여기서는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감옥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 신약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2절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 옥이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1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거기 곳이라는 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옥이라는 말이에요. 감옥이라는 말이에요. 감옥이라는 말인데 여기 그 감옥에는 누가 있냐면은 귀신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들이 있는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넘기셔서 20장 10절에 보면은 거기는 이 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진, 그러니까 이 옥은 불과 유황못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다. 그게 지금 옥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옥으로 가셨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이 옥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 옥에 대해서
본문을 잘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옥은 누가 있는 곳이냐면은 순종치 아니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영이 있는 곳이라는 말씀을 여기 해주신 거예요. 단지 노아의 시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간 그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지옥까지 가셔서 전파를 하셨는가?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 아니고 연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연옥. 여러분들 연옥 잘 아시죠? 가톨릭에서는 지옥, 연옥, 천국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립니다.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갈 만한 커트라인이 안 되는 거야. 커트라인이 100점이어야 되는데 한 70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연옥에 가서 훈련을 받다가 땅에 있는 그 사람과 관계된 성도들이 뭐 좋은 일을 해주면 그 사람이 점수를 이렇게 딸 수도 있고, 예? 또 자기의 식구들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또 점수가 올라가서 75점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100점이 차면 어디로 가요?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는 거야.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간들이 만든 교리죠. 아주 편리하게 만든 교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건 뭐냐? 바로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second chance of salvation, 구원의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거야.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연옥에 있는 복음이 사람들,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갖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 그 얘기를 가톨릭에서 하는 겁니다. 다 만들어낸, 그야말로 사도 베드로가 경고한 대로 억지로 푼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인가? 이거는 18절과 연결을 해야 돼요. 18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고, 부활의 몸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승리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세컨 찬스를 준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이 온 세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옥에 있는 영들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21절에 보면 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물은 그 앞에 20절에 보면은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뭘로 멸망을 받았어요? 물로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예수님의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표가 되었다. 거기 20절, 21절 중간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이 물이 물세례를 뜻하는 건데, 이 물세례는 구원의 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기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세례는 뭐라고? 구원의 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라는 거는 안티투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거는 representing이라는 뜻입니다. 뭘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가 구원이 아니고 물 세례는 구원을 표시한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걸 표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구원받은 자가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온 대중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초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땅에서는 계속되는 길이 열린 것을 여기 의미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연옥에 있는 영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지옥을 방문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부활 승리의 소식이 선포가 되었고 온 우주에 부활 소식이 전해진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초두에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 예수님이 편안히 쉬는 것이 아니고 거기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지옥까지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 사람들이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 정말 이 짧은 본문이잖아요. 이 짧은 본문 속에 예수님에 관한 걸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 승리하셔서 심지어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부활 승리의 소식을 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승천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예수님에 관한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담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했는가? 그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뭐 합니까? 선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세상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세상 모든 세력이 자기 뜻대로 짓밟고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는 것 같아도 그들 그 모든 권세가 다 누구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기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초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나가시는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다 받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본문 20절 끝부분에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몇 명이라 해요? 몇 명? 모두 몇 명입니까? 8이에요, 8. 이거는 구원 받을 자가 8명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원 받을 자가 생각보다도 적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귀가 무슨 일을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지금은 눌리고 핍박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들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또 그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도 결국은 주님의 손에 있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주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